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장입니다. 368쪽입니다. 117회 42 유시랑 개고에 대한 답서 첫 번째 시간 할 차례입니다. 1.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얘기할 때 다양한 이제 그 언어를 쓰는데요. 뭐 가장 흔히 하는 그런 그 표현들이 이제 마음, 우리 마음이다, 본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성, 본래 마음, 그 다음에 자성 이런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불성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부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깨어 있음, 요즘 사람들 많이 하죠. 깨어 있음, 뭐 알아차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선에서는 뭐 본래 면목,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비유적인 표현으로 뭐 달의 비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할 때 우리는 방편적인 언어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이것을 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어는 사실은 다양하게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언어적으로 이게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언어 이전의 일인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언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것이다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모든 이름 이전이 이것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우리가 흔히 이렇게 요즘 말로는 이제 이거를 뭐 깨어 있음, 뭐 살아 있음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해요. 요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어떤 불교적인 용어를 이렇게 빌리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살아있다, 뭐 깨어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때 왜 깨어있나 살아있나 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딱 이렇게 자각을 하고 보면 이게 죽지를 않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이제 공적영지, 텅 비어서 고요한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신령스럽게 안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텅 비었는데 그 공이 다 안다, 다 비춘다. 그 어떤 그 영지한 면, 신령스럽게 아는 면을 깨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살아 있다. 근데 그런 이제 스스로가 맛을 보면 이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붙잡을 게 없는데 이게 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구나. 물론 그런 언어에 갇힐 수는 없는 거지만 깨어 있다 그러면 언어잖아요. 근데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다라는 말이 불가능해요.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뭐 살아있다라는 말이 불가능하고,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하늘이다, 땅이다, 나다, 너다, 뭐 종이다, 죽비다 이런 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깨어있으니까 죽비 이렇게 딱 말도 튀어나오고, 하늘도 딱 말이 나오고, 하늘이라는 모습도 딱 지금 깨어있으니까 드러나고 있고, 깨어있으니까 내일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뭐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하는 것도 깨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런 식의 생각이나 아니면 형태가 드러난다거나 소리가 드러난다거나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 자체를 깨달으면 이게 깨어 있구나, 살아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공부를 잘못하면 요즘 그걸 좀 느끼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아요. 자기가 깨어 있어야지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나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깨어 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진정한 깨어 있으면 내가 깨어 있든 잠들어 있든 상관없이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안목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목이 바르지 않으면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려고. 근데 그거는 깨어 있다라는 물결에 빠진 거거든요. 잔잔한 물결에 빠진 거고 깨어 있다라는 상에 빠진 것이지, 진정한 깨어 있음은 그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생각을 하지 않든 감정을 느끼든 감정을 느끼지 않든 이게 법이 깨어 있는 거죠. 본래 마음이. 아니 그래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생각에 빠진 줄은 어떻게 알겠으며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에 사로잡히면 깨어있지 않다라고 착각을 하고, 뭔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고요히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하나에 집중하고 앉아있으면 성성하구나, 깨있구나 착각하고. 근데 그거는 둘 다가 다 경계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삼매, 우리가 이걸 삼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삼매 들고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본연 삼매다 이거예요. 본연 삼매. 본래 우리는 생각에 빠져있든 빠지지 않든, 감정에 사로잡히든 사로잡히지 않든 늘 이 깨어있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은 법성을 말하는 것이지 나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안목이라는 것이. 만약에 본래 깨어있음이라는 그런 안목이 없으면 내가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려고. 그건 조작이거든요. 유의법이에요.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한데 속은 자꾸 애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백조의 호수처럼. 겉은 우아하게 고요하게 떠다니는 것 같은데 물 밑에서 계속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거는 수행이죠.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고 그거는 진정한 도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해서 그게 깨어있음이 된다면 내가 죽을 때는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몸이 어떻게 죽는 일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써가지고 뭔가 상태가 유지하는 거면 몸과 마음이 사라질 때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깨어있음, 우리가 깨어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이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본래 깨어있는 것이다라는 걸 밝게 보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걸 깨치게 되면 공부라는 어떤 그런 걸 따로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경계에 사로잡혔던 어떤 버릇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옛날 버릇으로 탁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 공부가 거기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순간 딱 깨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앉아가지고 어느 상태를 유지하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거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착각에서 금방 벗어나 버리면 그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법을 깨닫고도 법과 그러니까 엽법하게 법답게 살지 못하면 번뇌에 이게 생각이 사로잡히면 반드시 분리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번뇌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스스로가 이게 뭔가 어떤 경계에 사로잡혔구나라는 걸 알면 탁 놓아버리면 되는 거야. 순간적으로 탁 깨버리면 되는 것이지 깨어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또 다른 분별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라는 게 아무리 뭐 조사선이 어떻고 저떻고 뭐 도노돈수가 어떻고 도노점수가 어떻고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그 방편의 차이다라고 하지만 이것의 속성을 보면 볼수록 뭐냐면 금방 깨닫고 금방 닦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 돈수라고 하는 거는 순간적으로 탁 놓아버리는 거예요. 생각해서 탁 깨어나는 것이지 점차적으로 그 상태를 닦아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점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힘이 약할 때는 어떤 이 안목이 체험을 하더라도 이 어떤 그 사로잡히지 않는 이 힘이 약할 때는 생각이 잘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 놓아버려서 이거를 탁 자각하게 되면 금방 그 번뇌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금방 아무 일이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점점 아무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로잡혔을 때는 번뇌에 시달려다가 탁 놔버리면 아무 일이 없어지는 게 이 공부인 것이지 점차적으로 어떻게 상태를 유지해서 점점 사라지는 게 그 공부라고 착각하면 안 돼. 근데 지나고 보면 예전에는 생각에 많이 빠져 있었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는 생각의 강도도 약하고 사로잡히는 빈도도 떨어진다는 건 알게 돼요. 이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은 힘이 강해지면 그럼 그런 긴 시간을 봤을 때 내가 한 몇 년 전에 체험했을 때는 이게 초기에는 잘 안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 생각이 잘 사로잡히지도 않고 경계의 힘도 약하더라 하면 그 긴 시간성을 봤을 때는 공부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자기 마음 상태는 뭐냐? 그건 생각이잖아요, 사실은. 이때부터 이때까지 과정을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달라졌더라, 돌아보니까 그건 분별인 것이고 진짜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 아니면 뭐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망상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기만 하면은 여긴 번뇌나 망상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가 이게 뭔가 어떤 분리감이나 이거는 그냥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찰나 순간순간의 공부인 거예요. 순간에 망상에 떨어지느냐, 순간에 밝으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뭔가 점점 무분별의 힘이 이렇게 확보돼가지고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게 어떤 깨어있음의 상태가 유지되겠다 하는 거는, 그거는 이 자기의 상태라. 법은 본래 깨어있으며. 그래서 이 안목이 중요하다는 건, 이렇게 안목이 밝아야 이런 식의 자꾸 점차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만약에 그게 밝지 않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조작이 계속 끼어들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건 자기 깨어 있음이지 법에 깨어 있음이 아니거든요. 자기 깨어 있음도 아니죠. 깨어 있다라는 상이지.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런 안목, 왜냐면 우리가 자꾸 헷갈리거든. 이게 어떤 책을 보면은 깨어 있어라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깨어 있어라 하는 건 누구한테 시키는 거거든. 나한테 시키는 거야. 너 깨어 있어야 돼. 그럼 깨어 있어야지. 이게 수행이라고. 깨어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 진정한 깨어 있으면 뭐냐면 내가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법이 깨어 있다. 그래서 법에 문득 깨쳐가지고 이거는 잘 보십시오. 깨어 있다라는 거는 죽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죽지 않았다는 건 뭔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말하자면 망상에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깨어 있어야지 과거도 기억하고, 이거 깨어 있어야지 미래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괴로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게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게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게 죽으면 어떻게 괴로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공부를 자칫 잘못하면 마치 늘 고요해지려는 그 경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식의 어떤 상태에 머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어떤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원래 그런 것이고, 법이 원래 그런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성이 원래 그런 것이고, 자성이 원래 그런 것이지, 내가 노력을 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말을 탁 들으면 뭐냐?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뭔가 깨달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어떤 상태에 빠져드는 것이고, 내가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고, 내가 뭔가에서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다 어떤 상에 머무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딱 깨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 공부가 생사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하잖아요. 생사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해탈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을 잘 살펴보면 이게 생사는 누가 생사를 받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생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죽는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럼 몸이 죽는 일을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몸이 죽는 일을 해결해 준다 하면 몸이 하는 일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어야 돼요. 몸이 하는 일이 이게 몸이 하는 일이 공부라면 몸이 죽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힘을 못 써요. 근데 몸을 비추고 있는 것, 몸 이전의 일이라면 몸이 살고 죽는 거와 상관없이 여여부동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노력을 해서 몸과 마음을 써서 공부하는 것이라면 이 공부는 내 몸이 죽을 때 힘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공부 자체도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몸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근데 생사를 해탈하게 한다 했어요. 생사 문제에서 자유롭게 해준다. 그 부처님이 거짓말은 하진 않았을 거고. 그럼 뭐냐? 이것은 자성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 이전, 마음 이전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몸 이전, 마음의 이전에 있는 일을 깨달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걸 깨달은 게 이제 공부잖아요. 그러면 몸의 일하고 마음의 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몸에 어떤 일이 펼쳐지든 마음에 어떤 일이 펼쳐지든 그 이전에 이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고요하든 몸이 시끄럽든 마음이 시끄럽든 마음이 고요하든 그 이미 이전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수행하고 있다니까? 몸과 마음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마음은 뭘로 해? 생각으로 해. 아, 이게 공부야, 저게 공부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또 뭐, 마음이 하는 거. 어떤 감정 상태. 고요한 마음이 공부야. 시끄러운 마음은 공부가 아니야. 그게 마음이 하는 공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몸이 하는 건 뭡니까? 오래 몇 시간 앉아있다. 아니면 몇 천 배를 한다. 아니면 몇 독을 한다. 아니면 몇 번을 연불 한다. 그게 몸이 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수행을 잘 보시오. 몇 시간 앉아있고, 몇 시간 연불하고, 몇 시간 기도하고, 그거는 이 공부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생각으로 추구하고,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생각으로 그리고 있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또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마음, 감정.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고요한 것 같아. 아, 공부가 되고 있구나. 너무너무 시끄럽고 번뇌가 막 치성해. 공부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구나 이런다고. 시끄러워도 이게 아니요. 시끄러운 상태가 이게 아니요. 물론 그러니까 고요한 상태가 이게 아니라면 시끄러운 상태도 이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3만 배를 하든 3천 배를 하든 몸에 하는 일이라면 벌써 이건 경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은 단 1배를 안 해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경을 8만 대장경을 사경을 안 해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몇 시간 앉아있지 않아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럼 뭐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몸과 마음인데 늘 이거예요. 3만 독을 해도 이거고 3천 독을 해도 이거고 1독을 해도 이거고 108배를 해도 이거고 3000배를 해도 이거고 조용해도 이거고 시끄러워도 이거고 온갖 공부에 대한 망상을 해도 이거고 망상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거고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도 이거고 걸어가도 이거고 앉아도 이거고 하늘을 봐도 이거고 땅을 봐도 이거고 이거를 벗어난 건 없어. 왜냐면 모든 그것의 이전자리이고 그 모든 것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깨달은단 말입니까?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어떻게 하려는 그 추구심, 이것이 공부다 저것이 공부다 하는 그 마음이 문득 씌워질 때 이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아주 빠른 포기가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걸 것이다 저걸 것이다 그 생각을 문득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 점점 쉬어야지 하면 안 돼. 당장 쉬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문득 쉬든가 망상에 떨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럼 쉴 때 어떻게 지금 당장 쉬든가 아니면 영원히 못 쉬든가. 쉴 때는 항상 지금 쉬는 것이지 미래에 쉬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도 지금 당장 깨달은 것이지 미래에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깨닫겠지 않은 사람 영원히 깨닫지 못해. 왜? 이 깨달음은 항상 지금 이 순간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뒤에 어떤 과거를 집착하는 마음, 미래를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기다리는 마음, 그게 그냥 탁 놓아져 버리고 눈앞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그 분별상도 탁 놓아져 버렸을 때 이미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셨잖아요. 앉아 계시면 이게 살짝 눈을 감고 앉아 계시면 그냥 일어나긴 일어나 어떤 일들이. 근데 어떤 거에 빠져 있지 않으면 마치 그 전체의 속성이 자각된다 해야 되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낱낱의 일이 아니라 낱낱의 어떤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아니라 어디에도 마음이 없을 때 마치 전체의 속성이 이렇게 탁 느껴진다 해야 되나? 자각된다 해야 되나? 그래요.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탁 자각된단 말입니다.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이거는 저절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내 노력이 안 들어간 거거든요. 저절로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절로 일어나야지 그게 이 도에 부합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써서 이게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거는 도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 내 노력 이전의 일이거든요. 그럼 노력 이전의 일이라는 건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일어나고 있어야지 그게 내 이 몸과 마음 이전 일이거든. 내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일어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시원하죠, 보살님? 안 시원합니까? 어디가 시원하죠? 그렇죠?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시원한 겁니까? 저절로 알아지죠? 그렇죠? 저절로 이렇게 느껴지죠? 그거는 내가 아예 시원해야지 해서 시원한 게 아니죠? 그냥 저절로 아는 게 있죠? 그렇죠? 있죠? 그리고 저절로 이 손도 알아지죠?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죠? 아니,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절로 알아지죠? 그렇죠? 소리도 저절로 알아지고 이 사물도 저절로 알아지고 춥고 더운 줄도 저절로 알아지고. 그렇죠? 물은 언제 마시죠? 물 언제 마십니까? 그럼 뭘 좋아하세요? 응? 밥은 언제 드시죠? 어떤 때? 아침 점심. 시간을 정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배고프면 먹잖아요. 그거는 노력해서 배고픈 겁니까? 자연스럽게 저절로 알죠. 배가 고프다. 마치 지금 시원하고 뭐 더운 거를 저절로 아는 것처럼, 이게 저절로 아는 것처럼 저절로 알잖아요. 소리도 이게 저절로 지금도 경험되고 있죠. 이거 그렇죠? 이게 하나의 속성 아닙니까? 이게 대상을 따라가면은 다르죠. 낱낱이 어떤 손의 형태, 소리의 모양, 춥고 더운 차별, 배고프고 배고프지 않은 차별이 있죠. 근데 그거를 저절로 그냥 아는 건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있네요. 쓰고 있죠. 그렇죠? 이걸 가리키거든. 있죠, 지금. 이건 이해가 아니거든요. 있잖아,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쓰고 계시네요, 이미. 이미 쓰고 이 힘에 의지해서 살아왔네요. 이거에 의지해서 살아왔네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밥 먹을 수 있나요? 이거 지금 이렇게 저절로 소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 춥고 더운 거를 아는 거, 그렇죠?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안 고픔이 없으면 네. 안 먹으면 살 수 없겠죠. 사실 우린 평생 이 힘으로 살았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릴 때 이거 없었습니까? 이거 어릴 때 없었냐고. 예. 네. 그렇죠. 그 어릴 때도 있었고, 이거는 제가 드린 겁니까? 이거는 뭐 밖에서 들어온 겁니까? 이거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그럼 늘 있었네요. 자기 거네요. 변함없는 건 이것밖에 없지 않나요? 우리 삶에서? 그쵸? 너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모든 말은 이거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84,000번문은 이걸 우리가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성품 있잖아요. 성품 성자를 쓰거든요. 스스로한테 자연스럽게 갖추어져 있는 이 성품. 이거를 가리켜요. 이거를 우리가 마음이라 하고 삼계가 유심이라는 건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로 이 하나의 일이다. 이게 와닿습니까? 이게 있죠. 이거 있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하죠. 지금 이거 쓰고 계시죠?
있잖아. 요걸 가리키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게 여기서 선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성 공부 아까 하러 오셨다 했잖아요. 이건 공부할 필요가 없이 이미 있죠. 본래 있는 거죠. 이거는 공부하는 게 뭔가 배우는 게 아니고 자각하는 거야. 아, 이 한 물건 쓰고 있었구나. 이게 우리가 보통 이게 깨닫는다. 아, 모든 것이 이 일이 아니면 불가능하구나. 이걸 우리가 근데 우리는 이거 관심 있었습니까? 예전에 없었죠. 그냥 밥에 관심 있었고, 그렇죠? 바깥 일에 관심 있었지.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잖아. 있는 줄도 몰랐고. 있는 줄 알았습니까? 지금 아셨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거라고. 이거라고. 근데 이게 다라는 것이 스스로 이게 믿어집니까? 이걸 떠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걸 떠난 일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이게? 모르겠습니까? 예. 일상생활을 위해서 하나 보니까 예. 놓치고 예. 안 놓치려고 아니, 이전에 그럼 이거 아셨어요? 이거? 이거, 이 물건. 이 쓰고 있는 이거.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거. 경험하면 불교 다니면서 제가 어떤 정도는 아니, 이거. 지금 본인이 갖추고 있는 이거 말입니까? 아셨어요? 예전에도? 이 일이 있다라는 걸 깨달으셨어요? 예전에? 체험하셨어요? 50대 50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50대 50이 될 수 있죠? 아, 그건 다 잊어버리시고. 이거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있습니다. 이게 곧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손을 들어 보이고 종을 치고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이걸 가리키려고 온갖 지금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극의 의도는 뭐냐? 누구나가 다 갖추고 있는 이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말로도 하고 손도 들어 보이고 옛날에 그러면 이 말이 이 방편이 소화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옛날 선사들한테 마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습니까? 모르면 이거 모르는 건데. 이 손가락에 떨어지면 안 되죠. 뭘 가리키죠, 이게? 이게 아니면 이게 올라가나요? 그 마음, 지금 쓰고 있는 한 물건이 아니면 이게 올라갑니까? 그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그래서 완전 완벽한 게 아니고 예. 제가 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서 그러면 그거 다 놓아버려서, 예. 그러니까 그걸 다 일단은 뭔가 그 50%까지도 다 놓아버리세요. 그거. 뭐 안다는 생각도 다 놓아버리시고, 이게 도안이면 뭐예요? 확실히 확 와닿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50대 50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그런 이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탁 자각이 되든가 아니면은 어떤 생각을 붙잡고 있다거나 어떤 상을 붙잡고 있다거나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50대 50이 없어요. 0 아니면 100이지. 아, 지금도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겁니다 하면은 그냥 이게 저절로 이렇게 소리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알지 않나요? 저절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이건 뭐죠?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차고 더운 줄도 저절로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등 뒤에서 선풍기가 싹 오면 싹 알죠. 저절로 알죠. 버스,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면 저절로 알죠. 그거 있거든요. 그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저절로 제 손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이거 경험하고 계시죠? 이거를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곧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뭘 따로 있는 거를 뭐 지금 말고 어떤 미래에 뭔가 얻을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이 물건. 그러니까 요게 자각이 되면
이건 늘 이것인 거예요. 이거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뭐 걸어가고 뭐 늘 이것인 거예요. 늘. 아, 이거를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스스로 탁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은 아니에요. 뭐 손을 들면 손은 아니야. 근데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종을 치면은 이 소리는 아닌데 동시에 이게 이것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서늘하면 어떤 차가운 바람은 아닌데 이것인 거예요. 항상 이게 성상이 하나 이려하거든요. 같이 있거든요. 모양과 그러니까 어떤 식의 사물로 드러나든가 소리로 드러나든가 냄새로 드러나든가 맛으로 드러나든가 감촉으로 드러나든가 생각으로 드러나든가 감정으로 드러나든가 그 모든 그 경험 가운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똑같은 이게 있다고. 이려한 여여부동한 게 있어요. 변함없는 이 깨어있음이 있어요. 살아있음이. 그러니까 이거를 보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아직 이게 딱 가로막혀서 모르겠죠. 뭐가 뭔지 모르겠으면 왜 모르냐면 손을 들면 손에 마음이 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거 종을 치면 종의 마음이 떨어져. 아니면 다른 생각, 이거와 관련된 다른 생각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 지금 걸린 문제에 떨어진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상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상에 떨어지면 이것이 자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문득 쉴 수가 있어야 돼. 어떤 분별 그게 또 노력을 하면 또 노력하면 그것도 또 조작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가 체험이나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아니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 순간 마음이 어디에도 주하지 않을 때 머물지 않을 때 탁 이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성이 어떤 개별적인 어떤 게 자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성 이 전체의 어떤 깨어있음이 확 자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늘이 이게 살아있구나, 벽이 살아있구나 이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라. 근데 이거 있거든요. 이거 늘 변함없는 이 하나의 사실이. 우리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진짜? 이겁니다. 이거예요. 뭘 가리키는지 아시겠습니까? 언제부터 알아듣게 와닿던가요, 이게? 아니, 가만히 있어도 시원하다고 생각을 안 해도 시원하다고. 예. 있어요. 지금 말고. 아니, 그러니까. 이 한 물건 쓰고 있다라는 게 지금도 쓰고 계시니까 이 현상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지금 분명해야 돼요. 뭔가 우리가 소식이 왔다 그러면 예전에 그런 체험을 했는데요는 절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분명하냐가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살아있죠? 이게 살아있거든. 이게 자각이 되냐? 이 실감이 납니까? 이게? 실감 납니까? 이게? 그러면 절로? 들린다고? 생각 안 해도. 그렇죠. 저절로. 그게 있거든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 갖추고 있죠. 예. 그거를 근데 이게 저절로 듣는 게 이거야라는 생각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게 탁 와닿아요. 즉각적으로 틈이 없어야 돼요. 틈이 없어야 돼. 그냥 이거예요. 틈이 없어. 이 종소리와 이것 사이에 틈이 없어. 그냥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서 드러난다가 아니라 그냥 동시에 성상이 동시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거다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내가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겁니다. 이것뿐이에요. 이게 진짜 나라고. 이것밖에 없다고. 변함없는 거는 이것밖에 없고 그리고 더 우리가 마음이 놓이는 건 이걸 떠난 일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일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저렇게 드러나고 있을 뿐이라.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나를 괴롭혔던 건 이것이 나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을 때는 나도 없거든요. 여기서 드러난 상에 빠졌을 때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뭐 어떤 일이 있고 그거의 상에 빠졌을 때 우리가 그 분리 속에서 갈등이 생긴 거야. 근데
나나 남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것이 다 이 일이거든. 하나의 일이거든요. 모든 차별성이 이 하나의 절대성, 본질은 이 하나의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나한테 온갖 일이 일어나도 그게 뭐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차별성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상대적인 겁니다. 똑같은 경험상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 다 다른 경험을 하고 계세요. 그게 정신적인 경험이든 어떤 물리적인 경험이든 뭐 감각적인 경험이든 다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데 다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정해진 그 모습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망고 네 생각이야 이 말이야. 망고 네 경험일 뿐이야. 근데 다른 사람은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의 경험,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옳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법에 밝아지면요, 사회생활도 원만하게 하게 됩니다. 왜?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집착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 집착뿐만 아니라 강요하고 있었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요하는데 그게 먹히지 않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 사람마다 다 자기 고집이나 주장이 다 다른데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틀린 거거든. 그럼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입장 따라서 자기가 취하는 그런 관념이 다른데 저 사람이 옳다고 한다고 나한테는 옳은 일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서 우리가 괴로움을 겪었다라는 걸 이해를 하게 돼요. 이 법에 밝아지면 이 모든 분별 이전의 일이 탁 자각이 되면 아, 이것만이 절대적인 것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그 모양 있는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고 객관적인 게 아니고 실체가 없구나라는 걸 자각하게 되면서 자기 주장을 강요하지 않게 되고 자기 주장을 집착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금이 인연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게 지나면 충분히 변하는 것이다라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는다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쓸 뿐이지 그걸 계속 자기의 어떤 도그마로 쥐고 있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그거 있죠. 우리 오늘 자판기 믹스 커피 뭐에 받아 먹습니까? 종이컵. 먹고 어떻게 해요? 버리지. 그거지. 생각도 쓰고 버리지. 감정도 느끼고 놓아버리지. 그러니까 일회용이라 다 모든 게 그때 일회용이라는 건 뭐 그때 필요하긴 해. 먹고 그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지. 그걸 계속 들고 다니면서 리필해 주세요 할 겁니까? 거기다가? 그럼 뭐가 돼? 세균만 쌓인다고 거기에. 오염만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그게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 상해버린다고.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일회용품인데 버려도 돼요. 왜? 버리면 쓰레기가 남을까 봐 아니에요. 이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쌓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놓아버리면 돼. 흘려버리면 돼. 모든 것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어떤 것도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쓰고 버리면 돼요. 그냥 놓아버리라. 이거 버린다는 게 뭐 방아착. 집착하지 말고 놓아버려라 이거예요. 근데 이 모든 분별상 이전의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못 놔. 이거 너무 있는 건데 어떻게 이게 어떻게 죽비를 놓아버리라고. 이게 엄청나게 이거 비싼 건데 이걸 어떻게 놓아버립니까? 이거 어떻게 이게 이제 실물인데 어떻게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딱 깨닫고 보니까 이것도 감각과 관념, 이름과 금강경서만 이름일 뿐이다. 이거는 뭐냐면 실이 없다 이거예요. 이름일 뿐이다라는 건 더 다른 식의 버전은 명색, 그러니까 이름과 색은 뭐예요? 감각이죠. 이런 시각적인 감각, 촉각적인 감각. 색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색 그러면 이렇게 밖에 드러나는 게 색이잖아요. 색수상 행식할 때 이제 물리적인 세계를 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정신과 물질로 이렇게 나눌 때 요즘의 지식으로 그러면 정신 세계는 이제 뭐 수상 행식이고 색은 이런 물질 세계를 말한다 하는데 사실 물질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물질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라고 존재한다고 여기는 거는 아니 비설 신 이거예요. 응?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 다음에 냄새, 맛, 감촉 이게 색이라. 그 다음에
수상의 이제 감정, 생각, 어떤 욕구, 사고작용 이런 거는 정신세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볼 줄 아는 시력이 없으면 이 모습이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면 이것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듣는 능력이 없으면 이 죽비가 막 내가 알던 지금 경험하는 이 죽비겠습니까? 아니에요. 색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연화합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 종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눈이 멀어버리면 이 색깔의 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감촉하는 이런 신경이 끊어지면 이런 식의 종의 물질감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귀가 멀면 이 소리가 없어요. 나의 세계에는. 그러면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종은 지금 찰나적으로도 다른 물건으로 경험될 수 있어. 지금 당장. 그리고 또 여기서 뒤통수 맞아가지고 의식이 없어. 쓰러져 버리면 종도 없습니다. 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종이나 자식이나 100%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이렇게 자식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공부가 쉽지가 않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집착이 강한 게 자식이잖아요. 이게 자식만 오려낼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종이나 그러니까 아무 말 어떤 의식이 없을 것 같은 종이나 막 온갖 감정을 느끼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 동물 내지는 사람 내지는 가장 내 뱃속에서 났다고 생각하는 자식조차도 똑같은 식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를 깨달으신 게 부처님인 것이고 그게 불법 공부죠. 선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하다. 만물이 평등하다는 건 자식이건 아니면 이웃집 사람이건 아니면은 그냥 사람이건 외계인이건 바위돌이건 나무 조각이건 다 평등하다. 다 이 마음 바탕에서 일어난 움직이는 것이고 머물러 고정된 바위덩어리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들이 그래 얘기를 하잖아요. 도가 뭡니까? 그러면 뭐 하늘이다 했다가 도가 뭡니까? 그러면은 죽비다 했다가 도가 뭡니까? 그러면 똥오줌이다 했다가 그런다고. 그게 우리는 다 다르거든요. 저 높은 하늘, 그 다음에 눈앞에 있는 죽비 아니면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오물조차도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법이 평등하고 그 만법이 평등하다는 그거는 뭐냐면 모든 것이 똑같으면 그게 자성이 없다라는 거, 그 각각의 고유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원천은 이 깨어 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법 개공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죽비는 죽비가 아니고 이름일 뿐이다. 이게 금강경의 이름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깨치면 금강경을 설할 수 있어요. 거의 내용이 다르지 않은 내용을 자기가 법문할 수 있다라니까. 부처님이 석가모니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깨달으면 똑같은 걸 깨달으면 똑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 똑같은 말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뜻이 통하는 그 비슷한 말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은 옛날식으로 얘기하고 요즘은 요즘식으로 얘기하겠죠. 요즘의 언어로. 그래서 옛날에는 마음이다 하고 본래 면목이다 하고 요즘은 깨어 있습니다 하고 진하다 하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차별이 없어요. 불법이 원래 그렇게 냉혹한 겁니다.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왜? 법이 원래 그렇다 이거예요. 법이 원래 그런 걸 어떻게 봐주겠어. 그래서 사람의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용납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 이전 일이기 때문에 감정이 어떤 상태든 어떤 고고한 생각을 갖고 있든 아니면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든 그건 본질은 다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이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몇십 명 죽은 사람이건 아니면 성자건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상들은. 원래 그렇다. 원래. 아니 자식도 여기서 일어나지 않나요? 그렇죠? 자식이 어디 딴 데서 옵니까? 자식이 내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한 생각 분별해서 이렇게 자식이 되는 거지. 우린 다 뱃속에서 났다 하잖아. 내가 났다 하잖아. 그게 아니라 내가 났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났다는 이미지가 지금 그려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난 사실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낫다라는 생각이 있을 뿐이고 내가 낫다라는 이미지가 그려져 있을 뿐이고 아니 근데 나는 대동병원 3층에서 낫단 말이야. 이거잖아. 대동병원이 어디 있어? 나는 그때 죽을 똥 살 똥해서 수혈을 2대나 했어. 이거거든요. 이거 아닙니까? 지금 말한 지금 여기 이거잖아. 대동병원이 이거거든요. 수혈한 게 이거거든. 죽을 똥 살 똥했어가 이거거든. 이거 아닌가? 지금 이 한 생각 아닌가요? 그래서 선사들은 한 생각에 온 우주가 펼쳐진다 이거예요. 온 우주 안에 온갖 일이 다 있죠. 아주 가까이 있는 사실인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아주 멀리서 찾았다고.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일어난 생각에 빠져가지고 나는 어디 사람이야?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라는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모든 게 지금 이겁니다. 이거. 이게 삼계가 유심이라는 말을 그냥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삼계가 유심이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지금 그죠? 하늘이 드러나는 이거고 땅이 드러나는 이거고 산하 대지가 드러나는 이건데 그러면 그래 그건 맞아. 만법이 다 귀 일이야. 삼계가 유심이야. 근데 다음날 질문해.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깊은 잠 잘 때는 이게 어디에 있죠? 이런다고. 오매이려가 돼야 된다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무슨 오매이려? 삼계가 유심이면은 오매이려도 이거란 얘기거든요. 어젯밤 깊은 잠도 이거란 얘기거든. 근데 삼계가 유심이라는 말은 막 잘하고 있으면서 오매가 이래야 되는데 또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고. 그럼 그게 말이 안 맞거든요. 삼계가 유심이라며. 그걸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깊은 잠 속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깊은 잠 속에서 어떻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순간 생각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망상에 떨어졌다 이거. 망상에. 그러니까 순간 깨어 있느냐 순간 그건 물론 법의 입장에서는 깨어 있고 잠들어 있고가 없어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실에 박느냐 일어나는 분별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찰나찰나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돈호 돈수가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분명해지고 나면 돈호도 없고 돈수도 없죠. 그것도 분별이니까. 문득 깨닫는다도 분별이거든. 깨달음 이것도 분별이거든요. 문득 닦는다 이것도 분별이거든요. 그런 말조차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돈호 돈수가 아니고 돈호 점수네 해보니까 그런 애 하지만 진짜로 깨달으면은 깨달음도 없습니다. 깨달음도 망상이라는 걸 깨달아야 진짜 벗어난 거예요. 그 분별이거든요. 분별. 그래서 우리가 문득 이거를 체험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비로소 분별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남으로써 이제 분별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거예요. 이거는 분별이 아니거든요. 이게 생각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 생각의 내용이 되겠습니까? 감정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 감정의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생각이나 감정은 분별인데 이거는 분별이 아니에요. 그러면 문득 이게 탁 드러나고 나면 가만히 그냥 어느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있으면 그냥 이거라. 그러면 아무 일이 없어요. 번뇌라고 하는 게 없어 여기에. 사람도 없고 사건도 없고 사물도 없는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이 없다. 무사인, 일 없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하거든. 근데 좋죠. 이렇게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이 분별에 사로잡혔던 그런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가 뭐 집착하고 있는 경계가 경험한다거나 자기가 뭔가 지키고 있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공격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분별이 확 일어나요. 분리에 떨어지거든요. 그때 자기가 의식되죠. 그러면 아무 일 없을 때와 분별에 사로잡혔을 때 그 내적인 어떤 그 번뇌의 차이를 확 알게 돼요. 알게 된다는 것이 중요해. 그러면 이 일 없는 상태의 이거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의 분별 망상을 집착하지 않고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놓아버리면 그냥 일이 없어요. 그 감각이 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감각이 열리더라도 이런 식의 이런 분별 집착하는 걸 그대로 쥐고 있으면 늘 이 불완전한 상태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그거죠. 0점 저율이 형성되는 거예요. 베이스가 제로인 어떤 분별도 물들지 않은 상태.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분별에 떨어지면 불편해져요. 불편해져. 그게 그 옛날에 아마 비슷한 표현을 했는데 옛날에는 그게 맞을 거예요. 저울눈을 잘못 읽지 마라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공안에. 그걸 뭐라고 표현해? 옛날에 왜 우리가 체온계나 뭐 기압을 재는 그것이 수온은 상온에서는 얼지 않은 금속이잖아요. 수온을 이용했다 하더라고. 수온을 이용하는데 뭐 그런 식의 표현을 해요. 뭐 수온 눈금을 잘못 읽지 마라 한다 하는 거. 하여튼 그런 식의 마음에 어떤 번뇌를 감지하는 촉이 열린다 해야 되나? 촉이 열. 이게 왜냐하면 이전에는 한 번도 이거를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각이 안 돼 가지고 뭐 그냥 경계에 떨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계에 사로잡힌 것이 1에서 100이라면 뭐 최고의 괴로울 때는 100이라 치면 우리가 깨어나지 않을 때는 이거를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일이 없을 때는 1이라. 근데 1이라도 주객과는 나눠 있어요. 베이스가. 근데 문득 어떤 분별에서 탁 놓여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이게 어디에도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은 상태는 제로 베이스죠. 그렇죠? 제로 베이스와 같은 거죠. 그러면 이걸 탁 맛보게 되면 일보다 더 편안한 조건 없이 흔들림 없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편안한 이 감각이 탁 열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 촉이. 그럼 이게 열려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경계에 빠지면 불편해지는 게 더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큰 강도가 아니었는데 이 체험을 하면 더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촉이 열려가지고. 옛날엔 사소하게 넘겼던 것들이 더 예민하게 껄끄러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껄끄러움이 중요해. 알면 이게 망상에 떨어졌구나. 이거 탁 깨어나야죠. 그러니까 놓아버려야지. 망상에서. 그걸 놓아버리면 또 이게 순식간에 아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거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가 또 자기도 모르게 힘이 없으니까 또 그런 망상에 사로잡히면 또 이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번뇌가. 그러면 이게 알게 되지. 이럴 때마다 내가 고통을 받는구나.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는 똑같은 식의 어떤 경계에 속지 않게 되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사로잡혔던 어떤 그 취약했던 분별 망상이나 습관성에서 벗어나는 그 자유의 어떤 폭이나 힘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물론 순간의 일입니다. 그것도. 이 절차를 밟아가면서 어떤 상태에 들어가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로잡혔거나 놓아버렸거나. 근데 공부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 자유의 폭이 넓어지고 어두운 구석이 없어져 버리죠. 점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거친 어떤 욕구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에서 잘 걸리다가 이제는 그 고비를 넘어서 미세한 주객관 의식, 분리 의식에서 사라지는. 처음에는 뭐냐면 좋고 나쁜 경계 그거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거 탁 놓아버리면 이제는 감정적인 어떤 그런 취사 선택하는 거는 많이 놓여지고 이제 미세한 분리 의식만 남아 있는 거야. 주객관 의식이라든가 어떤 공부에 대한 이게 텅 빈 어떤 허공과 같은 것이지라는 뜬금없이 일어나는 생각, 아니면 이게 아주 끝이 없이 펼쳐진 의식이야라는 그런 식의 미세한 잘 속는 생각, 내지는 아무것도 없어라는 이런 생각.
그런 것들 그 미세하게 잠재되어 있는 그 모든 그 대상 경계성에서 탁 사라져 버리면 대상이 없는데 어찌 그 주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습이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그거를 상대하는 마음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원성에서 탁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진정한 우리가 확실하게 깨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만약에 견성을 했다고 치더라도요. 예. 견성을 했다. 예, 성도를 낳았다 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자식을 이렇게 보냈다. 예, 사망을 했다. 예, 예, 그러면은 견성을 한 사람도 예, 자식 그 계속 슬픔이 남아 있을 거고 예, 또 떠오르고 또 예, 예, 예. 마음이 갈 것이고 예. 그게 반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돈 점수는 돈 예, 예. 그것만큼 참 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견성을 했다는 사람이 그게 계속 이렇게 차츰차츰 나아진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 이어지면 제대로 된 견성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한 소식을 했다, 이것도 뭐 견성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분명해진 거를 견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물론 분명해질 때와 그냥 문득 이게 어떤 소의 뭐 궁둥이 보듯이 이렇게 자각이 될 때는 힘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이게 분명해지면은 아무리 그런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실이 아니라는 걸 너무도 잘 알아요. 그게 자식이라도. 실이 아니라는 걸 잘 알면 그게 오래 남아있지 않게 되겠죠. 그거를, 상이무상하다는 걸 너무도 잘 봤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저항감이나 따로 집착심이나 이런 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뭐 인연이 그러한 게 슬프죠. 괴롭죠. 근데 그 자체로도 사실 법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보게 돼요. 그러면 이상의 예전과는 달라. 그런 감정이나 사건이 따로 있다고 여길 때와 그것도 이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볼 때는 그 경계가 주는 어떤 구속력은 아주 질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아픈데 아무 일이 없어. 이런 말이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생각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알 때와 한 생각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알 때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일어날 수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전혀 형질이 다른 것으로 경험된다 이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엄청난 일이 되고 그것이 주는 구속감은 말도 못하겠는데 이게 실상을 깨닫고 보면 그게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애착하는 자식일지라도 이 죽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본질적으로. 그러면 아주 다르다고 그게. 그것을 대하는 스스로의 어떤 마음이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른 경험이 될 수가 있죠. 뭐 느낄 수도 있고 마음속에 남을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느끼고 알면서 경험하면서도 본질적으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너무도 잘 알아. 너무도 잘 알아. 울면서도 알아.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어느 할머니가 그래. 이 사람은 젊은 시절 결혼하기 전에 깨친 사람이거든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식도 낳았고 또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았어. 그래가지고 손녀가 할머니가 늙음하게 손녀가 먼저 죽은 거야. 그래서 막 우는 거야. 할머니가 슬퍼가지고 도인이 수십 년 동안 보임을 해도 한 사람이 옆에서 옆에서 사람 알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도인이라는 거. 아니 도인도 그렇게 웁니까? 손녀가 죽었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 우리 보통 사람은 울면 안 된다, 슬픔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 이해하고 있겠죠. 아닙니다. 근데 그걸 알아요. 우는데 본인은 알아. 오히려 감정이 더 자연스러워져요. 이럴 땐 울으면 안 돼. 참아야 돼. 내가 도인이니까 이렇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이 오히려 솔직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데 알지. 마치 이거는
뭐 사람이 못 돼서가 아니라 실상이 그러하여서 마치 연극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를 알죠. 지혜가 열리면. 아무리 슬퍼서 울어도 그게 실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럼 그것이 주는 마음의 구속력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경험해 봐야 알아요. 그거는. 아마 이게 공부가 되면 될수록 다를 겁니다. 이게 그 어떤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이 이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예전과 다를 바 없는 경계인데도 그것이 주는 어떤 그 압력, 나한테 주는 압력, 삶의 무게감 이런 것들이 점점 그 빠져나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해요. 홀가분해지고 겪을 것 다 겪고 느낄 것 다 느끼는데 이전 같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거기서 이제 더 가벼워지고 그것이 나를 묶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걸림이 없어지죠.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다 저항을 하지 않죠. 아 이게 인연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예. 저항을 안 하면서 받아들이는데 가끔 울면 되죠 그러면. 근데 울면은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다. 아니 그거는 자기 고정관념이죠. 아 제가 그러니까 예. 다른 분이 이렇게 왜 우느냐 울면 이게 제대로 된 공부가 안 그분은 말씀하시니까 그분은 본인이 공부를 하셔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의 안목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하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 깨달으면은 울면 안 된다. 깨달으면은 사랑이 넘쳐야 된다. 이런 식의 A 양변이거죠. A나 A 아닌 거나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A이면서 A가 없고 A 아니면서 A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은 있거나 없는 거잖아. 우리 분별 의식은 맞거나 틀린 거고 울거나 울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의 분별 의식은. 그러면 분별선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깨달았으면 울지 않아야 돼. 이렇게 여기에 빠진다고. 왜냐하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우니까. 깨달았으면 울지 말아야 돼. 이쪽에 떨어지거든요. 그거는 양변에 치우친 거잖아요. 근데 불이중도는 그게 아니라니까. 울어도 울음이 없고 울지 않아도 울지 않은 일이 없는 게 그게 양변에 치우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 실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현상적으로는 울어도 울음이 없고 울지 않아도 울지 않는 일이 없는 게 이게 불법이지. 울다가 울지 않게 되는 게 깨달음이다라 하는 건 여전히 아르마리로 공부를 판단하고 있다. 저보고 섭에 의해서 눈물이 나는 사람들 이렇게 슬픔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가지고 그 본질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안목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의 실수를 많이 하죠. 어떻게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 이런 식의 기준들. 네가 공부해봐. 어떻게 하는지. 그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네가 공부가 돼서 한번 얘기를 해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의 어떤 형태로서 그 사람의 공부를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행으로서. 화낼 수 있죠. 필요에 따라서. 화내야 될 상황 화를 내야지. 만약에 화를 안 내는 공부라면요. 그거는 화에 대한 자유는 없어져 버리거든. 그거는 구속 아닙니까? 우리는 이거 해탈이라 하거든. 자유. 어디에도 걸림 없어지는 건데 공부한 사람은 화내면 안 돼 하면 화에 대한 자유는 사라져 버린 거야. 그거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우는 자유를 빼앗아 버리면 되겠어요? 슬픔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면 되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세상의 반쪽만 경험하라고? 그것이 분별이지. 양변을 떠난다는 건 양변을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양변이 다 평등하다는 자각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공부가 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한다거나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자기 공부가 부족한 거다. 공부가 된 사람도 없고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일도 없습니다. 그건 다 생각의 기준인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에 그게 고착돼 있는 거라고. 그걸 순간적으로 돌이켜봐야 돼.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아, 공부가 되면 세속 생활 편안하게 살겠지?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거는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불편하게 사나? 그런 일 없습니다. 그것도 생각일 뿐이에요. 그 모든 것이 공하다는 걸 깨달아 버리면 자기가 의지하고 있거나 지키고 있는 그 기준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물 흐르듯이 사는 거야. 울고 싶을 때 울고, 기쁠 때 웃고, 물이 무슨 상황에 따라서 나는 이래야 돼 이럽니까? 평평한 땅을 흐를 때는 평평하게 흐르고, 폭포를 만나면 그렇게 거칠게 떨어지고 그렇지? 근데 언제 물이 아닌 적이 있어요? 자기가 나는 폭포에서 잔잔하게 갈 거야 그럽니까? 그럼 화낼 땐 화내야 되고 웃을 땐 웃어야 되고 그럼 화낼 때 웃어야 됩니까? 그래 사이코지 그거. 그래서 그런다고. 그게 어디에 치우쳤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다. 거기에 빠진 거예요. 모든 게 마음이다. 이런 데 빠진 거예요. 지금 직연에 빠진 거라니까. 얘기하잖아요. 그 돌을 깨치면 어떻게 되죠? 눈은 옆으로 찢어졌고 코는 위아래로 서 있어. 그러지.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야. 그 기쁘면 기쁜 것이고 슬프면 슬픈 것이야. 그 기쁠 때 슬프나? 슬플 때 기쁘나? 그런 일이요. 그게 그런 부자연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도 눈은 이렇게 있고 코는 이렇게 있더라도 이거에 매이지 않아. 이럴 땐 이래야 되고 이럴 땐 이래야 되지.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면 그게 충돌이 생겨서 그게 계속 갈등만 부딪힘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돌을 닦았으면은 울면 안 돼. 이게 바로 그 프레임에 갇힌 거랑 똑같아요. 아직 공부가 이제 원만하지가 않은 거죠. 이제 완전히 원만하면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기준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진짜 어린애와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어린애가 금방 울다가 금방 웃잖아. 어린애가 그냥 안 울지는 않잖아. 울어도 크게 울고 웃어도 크게 웃는데 금방이야. 순간 돌아서면 웃고 있어. 그게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남아있다는 건 그게 실제가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순간순간 인연에 따라 충실할 뿐이지. 그 있잖아. 일회용 컵이라고. 일회용 컵. 뭐 커피 마실 때 뭐 마시고 버리고 차 마실 때 마시고 버리고 그래야지. 커피 마신 걸로 차 마시고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원래 사실은 법이 그래요. 그때 그 인연이 그때뿐인 것이지 그게 항상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무상하다. 그래서 무주, 무념, 무상 하잖아요. 머물지 마라. 머물 만한 데가 없다. 무념, 생각에 생각이 없다. 무념이 안 되네. 그래서 생각 일어나죠? 도딱은 사람은 울면 안 돼? 근데 그게 고착할 만한 생각이 없어. 그럼 주장하면 되겠어요, 그걸? 그렇지 않나요? 그 무념, 무주라는 의미도 정확하게 자기가 모르는 거야. 그래, 무념이라 했어, 무주라 했어, 응무소주 이생기심, 무소주하라 했어, 금강경은 삼천동을 해. 근데 야, 도 닦은 사람이 울면 돼? 그럼 주해버렸잖아, 지금 생각이. 그 공부 따로, 삶 따로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딱 나올라 해도 이것도 망상이라 했지. 그래서 속 들어가 버리면 돼요.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무유정법, 정해진 법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치에 밝으면 절대 그렇게 충돌이나 격렬한 어떤 투쟁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쟁삼매, 싸움이 끝나는, 싸움이 없는 삶입니다. 내면에 충돌이나 갈등이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의 일인 것이고 원래 실상이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고수하고 강요하려고 하거든요.
본인이나 울지 말라 하세요. 그러면 남녀한테 그렇게 본인 공부나 챙기라 하세요. 이거는 자기 공부예요. 남이 없어요. 다 자기 망상이거든요. 자기 분별인 것이고. 그래서 누구한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이게 법신이고 부처의 얼굴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맞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 왜냐면 내가 누군지도 궁금하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 많죠. 자기들을 알고 싶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경향성이나 그런 어떤 정신세계에 관심 많은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관심이 이렇게 확 확장되는 걸 느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내 몸이거든. 산화돼지가. 그런 것도 어떤 전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꽃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내가 지금 무슨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꽃이 눈에 들어오겠어. 내가 지금 꽃을 볼 여유가 없어. 그래서 막 이렇게 한다고요. 하늘이 아름다운 줄도 모르고 산이 아름다운 줄도 몰라. 근데 이렇게 지나다 보면 다 그게 이제 제대로 보게 되는 거야. 아, 꽃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아, 하늘 저 구름 한 점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왜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나의 얼굴이라는 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어떤 존재의 확장, 의식의 확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건 것 같아. 그래서 보는 눈이 더 어떤 균형 잡히게 되고 이렇게 어떤 치우쳐서 판단하지 않게 되고 내 입장만 고수하지 않게 되고 이게 보는 눈이 시야가 넓어져서 오히려 공부가 되면 더 삶이 원만해집니다. 공부가 밝아지면 저절로 원만해져요. 근데 어두우면은 뭔가 나 자신에 딱 국한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보게 돼요. 딴 거는 안 보여. 이게 나라고 딱 한정해 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거와 이거 아닌 것이 다 진짜 이 마음 하나라는 걸 보게 되면 다 똑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제대로 깨어나면 생각으로가 아니라 진짜 이 몸만 내가 아니구나. 두두물물이 다 이게 마음이고 그게 진정한 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진실로 변화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경험하고 그래서 자꾸 점점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나다, 내 거, 나는 이런 말들이 안 일어나는 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이해 타산에 걸리는 문제가 일어나면 나는, 내 거는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런 소음이 잘 안 일어나. 그래서 그냥 어떤 통으로 보게 되고 어떤 그 경험을. 그런 식의 내적인 변화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게 공부를 분명하게 하시면 돼요. 자, 서장 한번 보겠습니다. 유실한 계고에 대한 답서. 보내주신 글을 보니 섣달 금음날이 이미 다가왔다고 하셨더군요. 요컨대 매일 마땅히 이와 같이 본다면 경계에 물들어 피곤한 마음이 저절로 녹아서 떨어질 것입니다. 세간에서 경계에 물들어 피곤한 마음이 녹아 떨어지고 나면 다음 날은 여전히 초봄으로서 아직 추울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불성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시절 인연을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절 인연이란 바로 석가모니께서 세속을 떠나 부처가 되어 금강자에 앉아 마군을 항복시키고 법륜을 굴려서 중생을 제도하다 열반에 들어가시는 시절인데 해공거사 당신이 말하는 섣달 금음날이라는 시절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재밌네요. 그렇죠? 보내주신 글을 보니 섣달 금음이 이미 다가왔다고 하셨군요. 섣달 금음이 언제죠? 우리 섣달 금음. 그렇죠. 12월 마지막 날. 그러면 인생의 섣달 금음은 어디죠? 언제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섣달 금음, 한 인생의 섣달 금음. 한 인간이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죽기 전날.
그렇죠? 이게 그거예요. 섣달 금음. 보내주신 글을 보니 섣달 금음이 이미 다가왔다고 하셨더군요.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할 나이다 지금. 그러니까 유실한 개교라는 사람의 나이를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요컨대 매일 마땅히 이와 같이 본다면 경계에 물들어 피곤한 마음이 저절로 놀아 떠질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인문학에 메멘토 모리라고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 죽음을 기억하면 아주 충실하게 현재를 살 것이다. 내가 곧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인문학에서. 그럼 만약에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면 공부를 더 철두철미하게 하고 마음을 더 여기에 모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거는 역으로 뭔가 더 열심히 산다라는 그러니까 죽음이 자꾸 떠오르고 그러면 물론 그것이 너무 강하면 현재의 삶을 어둡게 만들 수 있지만 경각심이 되면 열심히 살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사춘기 넘어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를 것이다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마 이 공부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사람 있어요. 일찌감치 자기의 에고가 딱 형성되는 순간부터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때부터 뭔가를 찾는 거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아마 석가모니도 그런 것 같아. 왜냐면은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모, 이모이자 양모인 마하빠자 파티한테서 했는데 그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 사람이 왜 출가를 했을까? 아마 그런 식의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그 번뇌가 있지 않았을까? 예민한 사람이죠. 석가모니가. 예컨대 매일 마땅히 이와 같이 본다면 경계에 물들어 피곤한 마음이 저절로 녹아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막 내가 뭔가를 집착하겠습니까? 뭔가를 이루려고 막 하겠습니까? 뭐 죽을 때 뭐 돈을 가져가겠어? 명예를 가져가겠어? 뭐 어떤 집을 가져가겠어? 근데 내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면은 언제 그런 생각이 없으면은 여전히 집착하고 있겠죠. 습관적으로. 근데 진짜 죽는 순간을 생각하고 그거를 순간을 생각하면 돈도 못 가져가, 뭐 명예도 못 가져가, 뭐 자식도 못 가져가. 그런 생각하면은 우리가 경계에 대한 집착은 놓여지고 오로지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마음이 모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뭔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는 욕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인간 본연의 어떤 생사 문제를 큰 고민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밖에 드러나는 그런 어떤 대상 경계에 그렇게 크게 집착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자기 목숨에는 집착할 수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다르죠. 그래서 어떤 감각적인 세계 이런 거에 크게 사로잡히지도 않을 것이고 세간에서 경계에 물들어 피곤한 마음이 녹아 떨어지고 나면 다음 날은 여전히 초봄으로서 아직 추울 뿐입니다. 그냥 봄이 아니네. 만춘이 아니라 초봄이면은 어때요? 사만사온, 그죠? 춥다가 따뜻했다가 마음이 아무 일이 없다가 온갖 일이 다 있다가 그러니까 초봄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봄은 봄인데 봄은 오긴 왔는데 아직 완연한 봄이 아니다. 그래서 뭔가 분별 집착하는 의식이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그게 완연한 봄이 아니라서 그 추위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불성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시절 인연을 보아야 한다. 이게 어느 정도 어떤 그 시절이 무르익어야 된다. 이 시절이란 바로 석가모니께서 근데 여기서 이 시절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시절이란 바로 석가모니께서 세속을 떠나 사문유관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출가를 하죠. 팔정도의 첫 장면인가요?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태어난 게 첫 장면인가? 그렇죠? 팔정도에 나오는 팔정도가 아니라 팔상도에 나오는 첫 그림이 사문유관. 정확하게 하여튼 8 그 부처님의 일생을 그렇게
아니지, 옆구리에서 태어난 거 아닌가? 팔상도의 첫 그림이? 하여튼간. 네?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의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시절이란 바로 석가모니께서 세속을 떠나 부처가 되어 세속을 떠나 출가하여 가정 고행을 하다가 부처가 되어 금광자, 다이아몬드로 된 의자, 그 뭐요? 깨뜨릴 수 없는 자리, 깨뜨릴 수 없는 자리,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앉아 마군을 항복시키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말하는 거죠. 이 여여부동한 자리, 마군을 항복시키고 분별망상하는 그 자기한테 유혹, 감언이설로 유혹하는, 뭐 너 깨달을 수 없어, 네가 깨달았다는 증명을 해봐, 막 이런 식의 마군이 나타나서 성도를 이룰 때 막 이렇게 와서 유혹을 했다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 마음의 분별 의식이에요. 너 이렇게 해봐야 깨달을 수 없어. 그리고 네가 깨달았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어? 너 상상 임신이야. 그가 다를 바가 없어. 막 이런 식의 감언 이설들. 그때 마군을 어떻게 항마촉진, 항복시키고 땅을 짚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증명을 했다 하잖아요. 그런 식의 법륜을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법륜을 굴려서 사람을 중생을 제도하고 하다가 이제 열반에 들어가시는 그 일생, 그것이 이 시절이다. 인데 그러면 부처님의 생애가 전부 시절인데 이것이 해공거사 당신이 말하는 섣달 금음날이라는 시절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섣달 금음이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요 하는 이 시절과 부처님의 일대기가 똑같다 이거예요. 왜요?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니까. 부처님의 일대기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 지금 섣달 금음이라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는 것도 이게 똑같다 이거예요. 시절이냐. 그러면 이것만 깨달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팔상도를 다 얘기했죠. 어디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도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지. 이거를. 그래 똑같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일대기나 지금 내가 깨달아야 되겠는데요, 이게 안 됩니다 하는 이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이게 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다 이거예요. 생각이다. 부처님의 일대기도 분별이고 그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자기 분별이고 내가 깨닫지 못했다, 깨달았다는 것도 자기 분별이다 이거예요. 똑같다 이게. 이거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다만 이와 같이 볼 뿐이니 이렇게 보는 것을 이름하여 바르게 보는 것이랍니다. 이와 같이, 여시 이와 같이 이것이다. 모든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이고 이와 달리 보는 것이 부처님 생에 따로 있고 내 죽을 때 따로 있는 것을 달리 보는 것이 삿되게 보는 것이다. 삿되고 바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저 시절을 따라서 이리저리 바뀌어 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혼돈과 방황 속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거는 당연하다. 시절을 따라다니지 않으려 한다면 당장 놓아버리십시오. 문득 놓아버리면 돼. 이거 항상 중요한 건 뭐냐? 문득, 몰록, 당장입니다. 이 조사선에서는 뭐가 중요해?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몰록, 문득, 당장 놓아버리십시오. 당장. 그 모든 망상을 당장 놓아버리십시오. 놓고 놓아도 놓을 수 없을 곳에 도달하면 이러한 말도 또한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허용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큰 덩어리 놓았는데 또 뭔가 있어. 그러면 이게 남아 있어요. 미세한 것들이. 그러면 놓을 수 없는 것만 있게 되는 거예요. 놓을 수 없는 게 뭐가 놓을 수 없어? 이것만 놓을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만. 이렇게 하는 것만 놓을 수 없어요. 내용물은 놓을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놓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잡을 수 있겠죠. 내용물은. 근데 이거를 잡을 수 있습니까? 요것만은 놓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근데 한 생각의 내용이나 감정 이런 거는 놓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이 밖에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만 남게 되는 거다 이거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만 남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에 관심이 있어.
이 자기가 쓰고 있는 이 한 물건은 관심이 없고 이게 어떤 생각이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그분 아까 있잖아요. 도 닦은 사람 울면 안 된다. 내용에 안 빠지면 그게 도입니다. 도 닦은 사람은 울면 안 된다가 도예요. 이 자체가. 근데 그 내용에 빠져버리면 이 죽비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법문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거는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게 분명하면요. 사도를 행하는 사람 앞에서도 공부를 잘합니다. 왜냐면 그게 다 법문이거든. 말도 안 되는 말이 다 법문이 되면 그게 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그렇죠. 예. 결국은 자기가 생각에 속느냐 속지 않느냐의 일만 있는 거예요. 남 탓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이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 어떤 상에 속지 않으면. 탓이라고 해서 삿되고 바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저 시절을 따라서 이리저리 바뀌어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절을 따라다니지 않으려 한다면 당장 놓아버리십시오. 놓고 또 놓아서 놓을 수 없는 곳에 도달하면 이러한 말도 또한 허용하지 않게 될 것이고 여전히 다만 허공거사일 뿐이고 다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놓아라는 것도 놓을 게 있을 때까지의 일이지 그런 것도 없을 때는 놓아라는 말조차도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 그때 늘 이 진정한 해공거사, 진정한 그러니까 해공거사가 아니라 진짜 이 나 자신만 우리는 이거 외에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것일 뿐이지 진정한 나일 뿐이지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오늘은 여기네. 짧네요, 오늘은. 근데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스님이 그렇게 안목이 있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텐데 그 중요한 거 있죠. 팔상도의 부처님 생애가 바로 내가 살고 죽느냐 고민하는 이 순간의 일과 다르지 않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냐? 8만 4천 법문을 설하셨다 하는 것도 이 일인 것이고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갈 때 이 고민 저 고민하는 것도 이거예요. 그럼 뭐냐? 그 상과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역이라는 거거든요. 그건 다 생각이거든요. 부처님이 일생을 이렇게 살았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라 여기서 일어난 분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 이 생각이 일어나는 이 당처. 그럼 이것만 깨달으면 부처님 생애도 통달하는 것이고 내가 살고 죽는 문제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돼. 보살님,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오늘 서장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 없습니까? 또 미흡함을 느끼신다면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